미국의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본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아주 사냥으로 유명한 성도와 함께 100리쯤 되는 쭉 뻗은 고속도로를 질주해 가게 될 때 그 교회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랬다고 그럽니다. 가고 있는데 같은 차에 타고 가고 있는데 교우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러나 목사님의 눈에는 다람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의 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목사님, 사슴을 보십시오.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100리쯤 한국으로 한 40km쯤 되는 30분 정도 가는데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은 10여 마리의 이제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을 가면서도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 목사님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했을 때 열 정탐꾼은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었지만 10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데도 오랫동안 다녔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읽지 못하지만 24장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루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은 멀쩡하지만 고정된 의식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제자들은 여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확인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정된 의식이 생각과 경험으로 눈을 가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사람들의 말에 연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를 부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매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을 미련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계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행적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이 아침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은 무엇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거나 할까 하노라 하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되면 거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룹들, 천사들과 화염금, 두루 도는 불꽃으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의 사실을 열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주와 더불어 영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영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계시지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영생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모세의 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하는 것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육체로 태어났다가 육체로 죽어서 티끌로 사라져버리지만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땔감을 지게 하고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가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모르는 이야기고 종들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면 아들 이삭은 어디 갈 것인가? 그런데 함께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신약에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수천 년 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의 죽어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벼락 맞아버리고 도적 맞아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영혼의 집인데 욥은 내가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이 몸뚱아리가 썩어 티끌이 되어버린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육체 밖에 영원한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이건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700년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700년 전 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다 죄를 청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00년, 1000년, 모세는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영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그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로 하러 왔던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구스 레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병거 위에서 이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끌림받은 빌립이 성경을 읽고 있는 구스 레시의 병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느냐? 구스 레시가 이야기해요. 그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외대한 장관이었습니다. 권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이때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여기서부터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여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때 구스레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음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나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심으로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이 깨달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곁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처음 예수 믿고 오는 초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신고 진정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편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신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보이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육신의 입으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켰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흠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숙하게 된 하신 예수님은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셨을 때 저희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여 밝은 눈으로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밝은 눈으로, 온전한 눈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감격과 기쁨과 황홀감을 채워라는 초월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밝아지고 앞길이 환해지며 어떤 장애물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하여 질주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을 아무 일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안식오 첫날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시체에 썩지 않게 해서 향료를 부으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때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이 변했습니다. 좌절이 변했습니다. 모든 슬픔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환희의 마리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건강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할 일도 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이가 들면 점점 연약해지고 노화연상으로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활동력도 이제 힘이 없어지고 판단력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 예리한 판단력이 나이 들면 시들해져 버립니다. 판단력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지난 주간에 침대에서 잠자다가 밖으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어깨를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하필 당하면 어깨가 부러져 다리가 부러지든지 해야지. 이럴 줄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유도 선수인데 낙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에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병들고 연약해지고 판단력도 기억력도 활동력도 다 쇠퇴해 간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도 서글픈 소식입니다. 생존해 계시는 은사나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들이 다 하나 둘 떠나는데 지난 주간에 이민 목회에 성공하시 우리 교회도 오셨던 장영충 목사님이 88세 세상을 사시고 잠시 육체에 연약해 있는데 이번 이제 우한폐렴에 이제 전염이 되셔서 지난 성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돌아가서 슬픈 소식이 오고 존경하는 이들 다 떠나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진다. 그런데 다 세상은 떠나가고 있는데 돈 있으면 건강하면 할 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제 어떤 경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이가 들면 있는 돈도 다 빼앗긴다고 그럽니다. 누가 빼앗아 가느냐? 3분의 1은 자식들이 빼앗아 가고 3분의 1은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한다는 뭐 사기 당할 일이 뭐 있어? 그런데 동네 홍보관에서 약장시들이 와서 약 팔고 휴지 주고 뭐 기기묘묘한 살림품 팔고 좋다고 3분의 1은 거기 다 빼앗기고 엉뚱하게 전화 와서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돈 다 내어주고 기껏 자기가 지혜롭고 건강하면 기억력 좋으면 3분의 1은 자기가 쓰고 간다고 그럽니다. 나이 들면 질병이 찾아오고 아무도 찾아없는 외로움이 가득하고 할 일이 없어 지루하고 그리고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데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것인가? What to do?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만큼 불안정한 것도 없습니다. 벌기는 힘들어도 잃어버리는 방법은 수도 없습니다. 투자에 실패하고 인플레가 심하고 고지서가 날아오고 강도를 만나고 불이나 홍수가 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사 돈이 나를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세 단어를 씁니다. going, 간다, 가고 있다. going, 가고 있다. gone, 가버렸다라고 해요. going, gone. 가고 있으며 눈뜨보니 가버리고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쓸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버릴 것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입니다. 내 장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혼에 행복하게 지켜주실 씀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장래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 훌륭한 장군, 위대한 통치자,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 메마르고 거친 사막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위대한 통치자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직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지친 왕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다윗의 깊은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권능과 영광의 주를 앙모하였으며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매일 주를 찬양하며 골수와 기름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는 만족을 찾았습니다.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절망과 실망에 빠졌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감격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와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밖에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이었던 초대교회를 비롯하는 2000년 동안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했던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체험하고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영생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주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